할렐루야. 귀한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교사신 예배와 함께 예배 자리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밝히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주를 보겠네. 하늘에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의 경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주의 인자가 손으로 지키면서 찬양하며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그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이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교사한 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어린 양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다시 한번 깊은 사명감을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러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능력과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여 세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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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 한 영혼을 지금 구원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시소서. 그 능력으로 정말 권세를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나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교사들의 헌신을 통해 저희 자녀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기는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의 결단을 통해 복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곱씹 얻을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서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도 숯불 레이스네 내일 어찌 주 아이까지 나려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다니시여 일꾼 두루나 따르는 자 정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레이스를 행이 없이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이라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레이스를 행이 없이 주갈까?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처음 교사를 시작했던 그때를 되돌아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격이 있었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아이들에게 잘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처음의 마음과는 달리 때로는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또 저희 안의 자존심 때문에 마음이 나뉘고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아이들과 소통하려는 의지도, 내면의 영성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더 의지했던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온전하지 못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교사로서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감격이 흘러넘쳐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라는 신앙의 기본기를 통해서 영적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우리 교회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사라는 생각을 깊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 학교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에 늘 관심을 가지고 수련회를 떠날 때마다 직접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한경국 후임 목사님, 교육부서를 위해 늘 애쓰시는 이재호 목사님,
교회학교 각 부서의 목사님과 전도사님, 부장 부감님, 기도권사님, 그리고 직접 아이들을 챙기시는 선생님들, 교육부서를 지원하는 교육위원회 임원들까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다시 십자가라는 올해 주신 주님의 뜻 앞에 저희들이 먼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느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의로운 교회를 복음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신현호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에게도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성도들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모든 교사들의 헌신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 영등포 노회에 계셨던 있었던 은성교회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저하고는 26년 전에 우리 장신대 신대원 동기로 이렇게 만났던 분이신데, 또 이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유학 시절에 또 만나 뵙고, 또 저는 설교학 전공했고 우리 신현호 교수님은 기독교 교육 전공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장신대 기독교 교육 연구원 연구교수로 계시고, 이제 3월부터 기독교 교육과 정교수로 이렇게 임명되셔서 2018년도에 귀국하셨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학교의 부흥과 특별히 가정을 통한 전 세대 예배, 그리고 가정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귀한 우리 교수님이신데,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학교 또 교사 교육 세미나 오셔서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셨고, 오늘 또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현호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 또 많은 교우들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교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알기로 우리 교사 헌신 예배 또 이렇게 가운데에 앉아 계시고, 정말 코로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아주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를 우리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신앙의 명맥이 끊기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또 신앙을 끝까지 붙드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 먼저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좀 축복과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는 교사입니다. 사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모이긴 했지만, 자칫하면 이런 예배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가운데 계신 선생님들에게 향하는 말씀이 주가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예배에 어떻게 보면 방관자나 그냥 교사들을 축복하는 옆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음 세대를 향한 교사로 부르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전수를 위해서 나도 교사로 세우셨다. 내가 꼭 교회학교 소속은 아니지만, 유치부, 영아부, 고등부는 아니지만, 우리 가정의 현장에서, 우리 구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서 1월에 뉴스와 많은 매스컴에서 앞으로 올해의 국정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겠다라고 하는 뉴스를 많이 쏟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부,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쏟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바로 초저출생의 문제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첫째 주에 우리나라의 정반대편에 있는 미국의 편에는 아주 유명한 신문이죠. 뉴욕타임즈에서 한 칼럼니스트가 기사를 쓴 것이 우리나라의 그 다음 날로 아주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대한민국은 과연 사라질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반대편에 있는 그 뉴스 칼럼니스트가 왜 이 작은 나라의 미래에 대한 그런 관심을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전주에 있었던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3, 4분기 합계 출산율 혹은 합계 출생률의 수치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3, 4분기, 그러니까 작년에 9월, 10월, 11월 그 전까지의 합계 출생률이 불과 0.7명,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태어날 아이가 0.7명, 한 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수치가 우리나라가 초저출생 국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2.1명이 되면은 저출생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저출생 국가로 접어든 것이 혹시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984년입니다. 그리고 1.3명, 합계 출생률이 1.3명이 되면은 초저출생 국가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가 초저출생 국가로 접어든 것은 2001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이미 우리는 초저출생 국가로 접어들어서 이 모든 상황들이 이미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주중에 가르치고 신학도들과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있지만, 또 주말에는 남양주시 와부읍이라고 하는 읍리에서 저는 그 교회에서 교육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것이 2020년이었고 2023년까지 우리 교회의 상황, 물론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치유하는 교회도 참 어려움을 겪으셨겠지만은, 특별히 제가 있는 그 지역 와부읍 덕소리라는 곳은 이게 양평으로 넘어가는 곳이 외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현상들, 변화들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비대면이라는 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인원 통계를 추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와부읍 덕소리의 아이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저 그래프가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 아마 궁금해 하실 텐데, 저 그림이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지역에 둘러싼 인구의 통계의 변화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쭉 내려가고 있는데 0세에서 4세가 10년 동안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2013년도, 그러니까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10년 전이었던 2013년도에 0세에서 4세 아이들이 3,600명이었는데 10년이 지난 2023년의 12월에 몇 퍼센트로 줄어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5%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별로 놀라시지가 않는데, 여러분 25%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0세에서 4세, 그러니까 우리 치유하는 교회로 따지면 영유아 유치, 특별히 어린아이들 연령대에 속하는 그 부서가 25%로 그 지역의 아이들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900명대가 됐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숫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의 말로 인용을 하자면, 마치 14세기에 유럽의 흑사병이 돌던 그 시기에 인구가 급감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구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 학교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치유하는 교회에서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과연 성경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펼쳐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바닷가의 많은 모래알과 같이 너의 복의 자손들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고 구약과 신약 성경을 더 깊이 읽어보시면 사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은 좀 더 특별한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양은 있으나, 사람은 모여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은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 사람들로부터 너는 걱정하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그들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양은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바랬던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만으로 너희의 기대를 삼지 말고, 목표를 삼지 말고, 교회 2024년의 비전을 삼지 말고,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쏟고 최선을 다하라, 오늘 말씀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국가와 여야 할 것 없이 쏟아놓고 있는 그 걱정 초저출생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은, 우리 치유하는 교회들은 그 앞에 하나의 수식어를 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초저출생, 인구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초저출생, 아이들이 덜 태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초저출생을 걱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초저출생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채워질 때 채워지는 결과.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 학교, 부서는 초저출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초저출생의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며,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모습으로 만약에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다면 그 안에서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교회 학교가 교사들이 꿈꿀 때에, 기도할 때에, 온전히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새롭게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3장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다시금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거듭나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내가 내게 말한 바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능력을 기대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며 영적 생명력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와 교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선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을 쓴 구약학자이죠, 선교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 시대를 선교학적으로 바라볼 것으로, 교육 선교적으로 이해할 것을 바라보면서 600페이지가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지만 그 책의 모든 내용을 요약해 놓은 하나의 질문을 책 표지에 써놓았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 생명력과 소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질문에 응당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름만, 명패만 치유하는 교회 다닙니다라고 적어놓을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누구인지, 화곡동의 이 지역에 내가 누구인지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교인과 교사가 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초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들어오는데요, 현관에 이렇게 보는데요, 아주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바로 사명지향적인 교회다라는 그 문구가 제 눈에 딱 들어오면서 야, 이 교회 희망이 있겠구나.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붙들고 가는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역에, 이 화곡동에, 이 강서구의 이 지역에 바로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울 것인가 하는 질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붙들어야 될까? 그들이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는 한 단어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증인. 증인. 여러분, 증인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증인은 누구일까요?
증인은 위트네스, 영어로는 위트네스라고 그러고 우리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증인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렇죠? 증인은 여러분들 법정에 가면은 증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네, 뭐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하고 법정에 되도록이면 안 가시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예, 증인은 보통 눈으로 본 사람, 아이 위트네스, 혹은 귀로 들은 사람, 이어 위트네스,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법정에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증인 되라라고 하는 말은 단지 법정 용어로서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본 것, 세상에서 들은 것을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증인 되라는 말은 더 특별한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부흥을 회복하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이 펼쳐지는 이야기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눈으로 보아도 제대로 된 것을 보지 못하고 귀로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낙심한 사람,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여기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두 사람이 굉장히 힘이 빠진 채로 낙심하며 걸어가는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얼굴이 낙심에 차 있습니다. 절망에 차 있습니다.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자신이 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터벅터벅 힘 빠진 채로 걸어가는 과정에 한 나그네가, 낯선 나그네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이 힘이 빠지고 낙심에 차 있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로 걸어가는 것은 바로 그 옆에 있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 바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너무나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불과 3일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늘에 뭐라고 외치는데, 너무나 그 목소리가 비참하리만큼 처량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금도 그 귓가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잔상이 남아있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있는 나그네가 갑자기 이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왜 이렇게 힘이 빠져 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라고 물었더니 그들의 모습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2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말씀에는 이제 띄운 것은 이렇게 준비했지만 그 뒤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물어보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요? 물어보자 갑자기 그들이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아쉬워하고 안타까웠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상태에서 바로 있는 예수님, 그렇게 그리워하던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길을 함께 걷고 있고 이야기를 건네도 이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증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돌아가셨던 예수님, 실피 울부짖었던 예수님, 그러나 부활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직 증인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증인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슬픈 빛을 띠고 가던 길을 멈추어 서고 혹은
너무나 절망이 크기 때문에, 신앙의 회의가 들기 때문에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그런 모습들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참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은 과연 다음 세대가 정말 살아있을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돌아올 수 있을까?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끝나면서 아이들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교사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교사들을 다시금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는 것이죠. 낙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의 그런 부흥을 과연 경험할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슬픈 빛을 마음에 띠고 우두커니 하늘을 보면서 멈추어 서서, 아니 털퍽 앉아서,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정말 부흥이라는 것이, 치유라는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구가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50%의 아이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과연 다음 세대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신앙 전수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던지고 있다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듣고 약속 들은 것들을 기억하라. 너희가 헛되이 지금 너희가 기다리는 그 구주를 믿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구약에도 보면요,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4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과 9절에도요, 과거에도 이와 같은 모습, 이렇게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해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에요.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시는데 계속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죄에서, 절망에서, 어두운 곳에서 이끌어내라. 여러분, 교회라는 말의 어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에서 왔는데, 에크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이끌어낸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교회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들, 아직 신앙이 미숙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너무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뛰어나서 어떤 자격 조건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교사 되지 않은 줄로 압니다. 나는 부족하고,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교사를 쓰신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된다. 내가 나를 아는데, 나의 부족함을 내가 아는데, 교사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입혀 주셔서 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교사, 하나님 직분자 되었구나. 이것이 은혜 입은 자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너희들이 그들의 증인이다. 그들의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증인이 누굽니까? 그들의 증인이란 나의 나됨을, 나의 옳고 그름을, 나의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증명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내가 옳고 내 인생의 이유를 증명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들의 증인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유학을 마치고 2020년에 한국으로 두 아들과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 저의 아이들 나이가 무려 고1과 중2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두 아이들이, 남들은 유학 가겠다고 해외에 나갈 나이에
고1과 중2 아이들과 한국에 와서 얼마나 제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해 되시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그때 고1이었는데 한국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한 로망을 갖고 얘는 캐나다에서 돌아온 아이입니다. 어떤 로망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얘는 한국에 오면은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교복을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교복을 입어보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온 아이였습니다. 예, 한국의 이 교육열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지도 못한 채, 그리고 1, 2월을 보내고 3월 둘째 주에 아주 제대로 쓴맛을 봤죠. 고1이 되었는데 원하던 교복은 입었는데 아이가 학교 가서 이제 3월 모의고사라는, 흔히 말하는 산모라는 것을 아이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 너무 저를 이렇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애들 말로 폭망을 했습니다. 완전 망했죠. 그렇죠. 2개월 이상을 한국에서 보냈다고 해서 그 아이가 한국 시험을 잘 봤겠습니까? 완전 망해갖고 3월 마지막 주에 성적표를 가지고 행복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 망했어. 예. 제가 답은 안 했지만은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근데 그 다음에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그렇다 치고, 나는 모의고사를 망했다 치는데 나와 함께한 친구들이 성적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야, 3월 모의고사 망했다. 이거 고1 첫 번째 시험인데 망했다. 아이, 자살 마려워. 3초가 지났는데 무슨 상황인지 좀 이렇게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살 마렵다고 얘가 표현한 걸 듣고 저는 이제 뭐가 마렵다는 줄 알고 빨리 화장실 갔다 와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 그게 아니고, 내가 화장실이 가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들이 시험 망했다고 자살이 마렵대. 물론 마렵다는 말은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쓰는 관용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시험 한번 망했다고 자살이 마렵다니요. 자살이 마렵다니요. 왜냐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으로 여겨졌었던 것인데, 이 시험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3월 모의고사에서 나를 증명해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망했으니 나의 앞으로 인생은 망했다는 겁니다. 이번 생은 글렀어. 자살 마려워. 이게 아이들의 표현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이들마저도 낭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을 너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선생님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너희의 증인이 아니고, 너희의 인생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의 인생의 목적을 증명하기 위한 증인이 아니고 나의 증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증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증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바꿔 말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치심을 받은 우리 치유하는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내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분은 바로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며 치유하는 교사들이 길러내야 될 아이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무려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아직 진정한 거듭난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 말씀 속에 이미 나를 위해서, 이미 메시아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와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 세대에 그들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교사는 바로 그 말씀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깨닫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들과 함께 음식 나누실 때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자 30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됐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의 의미를 열어주셨을 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을 때에 그들의 진정한 마음의 영혼의 눈이 띄었습니다. 귀가 띄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진정한 증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말씀, 토요일날 준비해서 주일날 선포하는 말씀이 아무짝에 기억에 나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출신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계시죠? 선생님들도 계시죠? 어떤 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교사입니까? 물어보면은 보통 어떤 분으로 기억을 합니까? 이렇게 많이들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선생님이 사주신 떡볶이 통해서 선생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도 30% 이상은 떡볶이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사실 아닙니다. 제가 경험하고 제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주일날 선포하고 아이들에게 나누어 준 말씀이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깨닫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있어야 될 생명의 징검다리, 복음의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 영아부에서 유치부에서 중고등부까지 선생님들이 매주 사랑과 눈물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말씀이 들어가야 떡볶이도 살아나는 것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거기에 솜사탕도 살아나는 것이고요. 정말 이 말씀과 함께 아이들에게 사랑이 전달될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와 함께 지금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나의 참 구주이심을 깨닫게 되는, 증인되는 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진정한 증인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그들이 이 감격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다시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반복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 화면에 뜨고 있지는 않는데 제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29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술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좀 앞에 말씀을 읽었네요. 44절에서 48절입니다. 44절에서 4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자 엠마오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식어진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갈 때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열이 일어납니다. 빛이 새나갑니다. 교회 학교를 섬기면서도, 교사를 하면서도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조금 약간 비틀어서 사용을 하는데, 오늘 지금 2024년도 1월 달에 교사를 하시겠다고 헌신한 분들은 어쩌면 살아남은 분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살아남은 분들. 아마 저는 치유하는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다고 믿고 있지만은, 이게 항상 연말이 되면 11월, 12월이 되면은 교회 학교에 이제 비상 경보가 울립니다. 들리지 않는 비상 경보가 울립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은 참 좋은데 참 고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1월, 12월부터 되면 이렇게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왜 손을 넣고 다닐까요? 품 안에 숨겨놓은 사직서를 언제 꺼낼까 만지작 하면서 이제 11월, 12월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이제 어느 시점에 꺼낼까? 12월 첫 주에 꺼낼까? 둘째 주에 꺼낼까? 전도사님, 저 이제 너무 힘들어서 교사 못하겠어요. 이제 저 좀 놓아주세요. 이야기하려는 차에 전도사님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렇게 파리한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얗게 얼굴이 들뜬 적이 없는 것을 보고, 야, 차마 이 전도사님, 목사님을 두고 내가 못 떠나겠다 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교사로 너무 열정적으로 섬기다 보면은 때로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 타버린 죄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제 아이들한테 나눠줄 것이 있기나 한가.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다 타버리고 소진돼 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죄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만들지 않으시고 수치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즘은 겨울에도 캠핑을 가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도 가보면은 이 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있는데 12월에도 눈 맞으면서 이 불을 피우고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불을 피울 때 보통 우리가 수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불멍을 하거나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이 수치를 사용하는데, 숯도 보면 어떻습니까? 까맣게 그을러서 타버려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명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숯에 불이 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숯이 제대로 불 붙기만 하면은 몇 시간이고 타오르면서 열을 내고 빛을 내는 것이 바로 숯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죄가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내가 다 소진돼서 이제는 내가 더 나눠줄 것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죄처럼 여기는 마음이 아니다. 너희가 수고하고 헌신한 이 힘듦이 너희를 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수치로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임을 기억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분들, 불필요한 어떤 그 벌레 먹은 것들이 한번 타오르고 그리고 까맣게 그을렀지만 거기에 진정한 복음의 불이 붙을 때에 거기에 복음의 열이 나며 증인되는 빛을 발산하는 그런 수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4년 한 해 치유하는 교회의 모든 교사들이 바로 제가 아닌 주님의 수치로서 복음의 빛을 밝히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교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그런 정말 수치로서의 열정과 빛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정말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신학교에서 퇴근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광나루역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낯선 분이 두 사람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신문 하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선생님 혹시 이 신문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하고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사진에 종합운동장 같은 곳이 하나가 있고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 돼 보여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느 교회 교인인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어느 교회 교인입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자신 있게 신천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이 1년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1년에 전도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비결이 있길래 이분들이 이렇게 모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종교에 있으세요? 교회는 다니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네,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랬죠, 제가. 근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한 그 이면에는 좀 저도 이제 갈 길 가야 되니까 좀 떨어져 주세요,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신학교 교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한 1, 2초 잠깐 기다리더니 갑자기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아, 교수님이시군요. 교수님, 제가 제 전화번호를 그 사진에다가 적어놨으니까 주중에 꼭 한번 연락 주세요. 제가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전철을 타고 돌아가면서, 물론 그들은 정말 진정한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별개로 하고 이들이 그날 그 말씀은 아니죠. 전도를 하러 나왔던 날씨가 영하 3도 정도 됐었어요. 제가 귀마개 하고 목도리 하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추위에서 정말 그들이 자신들의 신념으로, 왜곡된 신념이지만 자신의 신념으로 뭔가를 전해야겠다는 열정을 나는 최근에 가지고 과연 학생들을 가르치고 목회자들을 인도하고 주말에 사역을 한 적이 있었던가. 다 타버리고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쟤처럼 혹시 사역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들면서 제 마음에 이런 기도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말씀으로 뜨겁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진 열정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보다 더 진리인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빛과 열을 내는 증인 되도록 나부터 좀 바꾸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정말 깊숙이 우러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치유하는 우리 교회의 교사 선생님들이 바로 그런 말씀으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주님, 내가 먼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그냥 아는 척하는 주님 전하는 교사가 아니고, 내가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 가지고 그냥 아이들한테 귀동냥으로 전하는 교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읽을 때 내 마음 가운데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뜨거움이 일어나면서 복음의 빛과 열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 열과 빛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들을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장 48절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발산하는 사람. 이것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물어봤던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이 증인들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 사명지향적인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올 한 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붙들고 가장 힘내어서 의지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인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계속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증인은 그냥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우리가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올 한 해 우리 치유하는 교회 교사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정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기도할 때에 그냥 불이 내리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움직임이 다이나믹한 동적인 이미지입니다. 여행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지도가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낯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2023년까지의 그 후유증을 앓고 나서 2024년 치유하는 교회가 강서구에서 화곡동에서 뭔가를 좀 새롭게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막막합니다. 마치 길을 잃은 것과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의 권능을 입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성령의 권능을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전에는 나의 시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20년 동안 내가 교사를 해왔던 나의 경험치로서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이 향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안목이 트일 때 그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방향 감각을 주실 때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방향 감각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넘어서, 다시 한번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치유하는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교사의 목적은 이 자리를 꽉꽉 채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꽉꽉 채워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죄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부흥을 꿈꾸는 이유는, 다시금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이곳에 모였다가 바로 여러분들의 지역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화곡동으로, 강석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또 다른 증인을 길러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진정한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목적은요, 바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또 다른 증인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지금 한 학급에 한 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교회 몇 명 다니냐고 손들어 보면요, 그 중에 몇 명이 손들 것 같습니까? 1명에서 2명이 손든답니다. 그럼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숫자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증인의 눈에는 28명을 주님께서 증인으로 회복하시길 원하는 마음을 깨닫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증인은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타올라야 될 복음의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열정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증인들의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동생과 항상 이제 취침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9시만 되면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자녀가 9시에 잡니까 안 잡니까? 안 자죠. 안 잡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안 잡니다. 그래서 저와 동생이 꾀를 낸다고 한 것이, 자,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놀자.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놀자는 것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럼 부모님이 모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장난감이나 책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하나를 더 갖고 들어가야 돼요. 뭘 갖고 들어갈까요? 전등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전등을 갖고 딱 들어가서 이제 서건서건 얘기하면서 책 보고 이렇게 만들고 있으면요, 저는 부모님이 정말 모를 줄 알았어요. 정말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3분 있다가 저희 부모님이 현호야 자라 이야기를 듣고 저희 부모님이 신통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신통력이 있으셨을까요? 아니죠. 빛 때문이었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권세는 복음의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 가지고 있는 그 빛과 열정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증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빛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열정, 복음의 그 뜨거움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막으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열정과 빛을 낼 수 있는 교사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2024년도 특별히 우리 치유하는 교회의 선생님들의 모습이 마지막 보여드릴 이 그림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저 이 그림은 라틴계 미국인 화가인 존 어거스트 스완슨이라고 하는 화가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화가가 그린 페스티벌 오브 라이츠, 빛의 축제라는 그림입니다. 이
빛의 축제의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등불을 들고 행렬을 합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유치부에 있는 아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에 빛을 들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뜨겁게 사모하는 그 말씀에 빛을 들고 학교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사들이 이 복음의 빛을 들고 함께 아이들과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빛이 밝혀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사단의 권세로 붙잡혀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저 행렬이 바로 2024년 12월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의 고백으로, 저는 삶으로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교사로,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고백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지원은 교회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끝까지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하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보잘것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낮은 자에 있는 저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사로,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처럼 식어버린, 내가 스스로 열과 빛을 낼 수 없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나를 수치로 만드시고 주님의 빛을, 주님의 복음의 열을 내라고 부르신 그 소명에 감격해서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교사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통하여서 예수님 아이들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그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빛을 붙든 아이들이 세상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또 다른 증인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이 세워지는 사명 공동체, 사명 지향하는 교회, 바로 치유하는 교회, 우리 교사들,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교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우리 강영철 선생님, 이혜지 선생님 대표로 헌신서 약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선서하면 오른손 드십시오. 선서 교사 서약서. 나는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2024년 다시 복음, 다시 십자가의 해에 맡겨주신 사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예수님 이야기, 설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하겠습니다. 둘, 학생들에게 신앙과 삶의 최고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셋,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가르치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넷, 학생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맡겨주신 양떼들을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여섯, 가르침 말씀 준비를 매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곱, 양떼들을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모든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모범이 되겠습니다. 아홉,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돌리겠습니다. 2024년 1월 31일 교사 대표 강영철. 이예지. 바로 이제 우리 교회학교 교사 헌신 찬양 우리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장,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너무나 고맙고 또 사랑하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예수 증인 세우는데 헌신하는 귀한 분들,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다 알고 있다는 믿음으로 항상 위로받고 힘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광고 사항은 이제 이번 주 당회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되면은 이제 주보에 광고 나오고 할 텐데, 우리 목동에 있는 평광교회에서 5년여 이렇게 교육 담당 총괄 목사님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김혜은 목사님께서 이번 주일로 우리 교회 교육 총괄로 부임하셔서 몇 달 동안 우리 이재호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 교육부 사역하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 교육 총괄로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혜은 목사님 오셨으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계신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우리 김혜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귀하게 귀한 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올해 우리 교육부에 우리 김재권 장로님 이렇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시게 되셨고, 또 특별히 올해부터 우리 장로님들 맡으신 일들이 많으셔서 각 교회학교 부장은 우리 부감이셨던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수고하시게 되셨는데, 우리 각 교회학교 부장,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총무 선생님까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특별히 우리 임원 선생님들을 위해서 박수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각 교회학교 우리 부장, 또 총무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 다 수고하시지만 특별히 수고하시는 귀한 분들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도전의 말씀 주신 우리 신현호 교수님, 그동안 이제 저는 2015년에 왔고 우리 교수님은 18년에 졸업하고 20년에 오셔가지고 지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9년 만에 이렇게 뵀는데, 그동안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게 그전에는 머리가 많이 있으셨는데 우리 김성국 목사 제가 보고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되셨냐고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어쨌든 그동안 관록도 많이 쌓으셨고 또 이렇게 전국을 다니시면서 귀하게 도전주는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부터 늘 이 은성교회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깝게 느꼈는데, 제가 아마 우리 치유하는 교회 오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또 그 어머님 또 그 친구분이 우리 교회 여러분 권사님으로 또 계시고 그렇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를 드리고, 이제 우리 신현호 목사님 앞으로 우리 또 한국교회 교회학교 다음 세대 세우는데 더 크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323장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교사 헌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름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끝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운의 충만 교통 교적케 하심이 2024년 교사 헌신 예배로 이렇게 모여 있는 가운데 세우신 우리 신현호 교수님을 통해서 주신 증인 세우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모든 교사 선생님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섬기는 귀한 사역 이외와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회 모든 영적인 식구들의 모든 남은 여생 이외와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큰 도전과 은혜 주신 우리 신현호 교수님의 귀한 사역과 가정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